부활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성경에 부활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 그거는 내가 믿어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활은 뭐다? 나의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볼 건데 오늘의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것이 한 축입니다. 그 축이 뭐냐면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멈추는 거 안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고 또 다른 축은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면은 계속해서 뭔가 계속 얻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뭐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멈추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멈추면 뭐가 멈추냐면 인생의 수고도 멈춰요. 열심도 멈추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소산도 다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는데 내 심장도 같이 멈추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멈춰서 내 생명이 멈추기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조상권 우리 장인어른이 오셨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장이 멈춰서 내 생명이 멈추기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왜냐하면 엊그제 장례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조상과 우리 장인어르신 큰 형님의 장인어른이시지만 이렇게 우리 그 안치를 하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드릴 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제 술 먹기 글렀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돌아가서 눈물을 확 흘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설교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갑자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우리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그 차에다가 이렇게 실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원래 기도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이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비슬비슬 내렸잖아요. 근데 웬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가 쫙 뜨는 거예요. 그것도 강하게 쫙.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예배를 열고 그때 이제 우리 고인에 대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시를 낭독을 했어요. 대표 기도를 또 우리 가족 장로님이 하시고 추모 시를 낭독할 때 날이 다시 어두워져. 그리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다시 밝아져. 대표 기도를 하려면 다시 어두워져. 말씀을 하려니까 다시 밝아져.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니까 죽음을 통해서 아쉬워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날이 원래 날씨대로 우중충했어요. 날씨가 비가 오기 그래서 원래 그 날씨. 근데 우리가 이걸 드리고 나서 이걸 위로 올려드리려고 또 할 때는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세 번이 우연이 아닌지 믿습니다. 예,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내 심장이 멈추고 내 인생이 멈추는 거를 보셔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어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예. 근데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로 갖고 와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요 문제인데 요 부분을 자 보세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
야, 역시 주인공이 진짜 우리 하임이 얼굴 좀 닮은 듯해. 지금 보니까 난 처음 들어 하임이가 왔나 이렇게. 하임이 어디야? 우리 민지야 미안해. 원래 목사님이 넘겨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저기 앉은 일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못 쳤어. 뺏기면 안 돼. 그냥 앉아 있어. 야, 이거 내 오빠 자료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요? 하임이가 넘기니까 앞에서부터 꼬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부활은 뭐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뭐 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요? 네?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며요. 네.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요? 이게 정말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제 우리가 뒤에 쭉 갈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이 사실인데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죠. 이재정 성도님 안 믿으실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무조건 믿죠, 무조건. 아니 다시 산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왜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냐? 우리 뭐가 있다? 인생에 능력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멈추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대치가 있어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불로장생 누굽니까? 진시황. 진시황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그게 수은에 중독돼서 죽었을 거라고 저기 하잖아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 아닙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내가 준다.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죠. 그 보세요. 위대했던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부활 알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부활을 진짜 알았다면.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거예요.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기 쉬운 내용이 아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조금 말이 되는 얘기를 써놔야 믿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그럴까요? 아니 말이 돼야 믿죠. 주야 그래 안 그래? 지안아. 지안이가 생각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야, 쟤 믿음이 끝내주네. 네. 저 정도 믿음 훌륭해. 네. 지우보단 낫다. 네. 자, 믿기 쉬운 내용이 써 있으면 너무 좋은데 뭐라고요? 믿어지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싶어도 뭐 한다? 안 믿겨.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라 이거요. 믿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 세 가지로는 안 된다. 뭘로 안 될까요? 강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뭐 하려면 안 될까요? 강제적인 건 안 돼.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안 될까요?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우리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근데 이거 아니면 그럼 뭘로 되냐? 그러면 신앙은 뭘로 되냐? 부활은 뭘로 믿어지냐? 뭘로 믿어질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역시 교회 열심히 다니신 보람이 있습니다. 자, 뭘로 믿어지냐면 이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뭐다?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이 선택에 하나가 더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셨죠. 뭐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내가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다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도 그렇지만 부활이 왜 어려운가? 믿기가 왜 어려운가? 자, 그거를 한번 보시면 자, 지안아 어때? 괜찮아요? 오길 잘했어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도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믿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상식 밖이에요. 이거 상식 밖이라니까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부활이? 아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성적 사고 밖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돌려봐도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진 뭡니까? 이제 현실성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으신다고 하니까 진짜 전 도통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상식 밖에 이성적 사고로 논리적 사고로 해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뿐이에요. 성경에만 쓰여 있는 뿐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는데 우리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만 보고 이 세계만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 안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또 뭐 안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있는 거예요. 이 공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부활은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아니 물질 세계 안에서 그 일은 성경에나 나오지 그 이후로 본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그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서 장례를 지내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무덤에 안치를 하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 인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나면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성경적인 시각이 남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신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성경적 시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를 얘기하죠?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부활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믿어질 수 없는 그걸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바다를 알아.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바다를 어떻게 알아요? 설명으로만 아는 거지. 내가 물에 들어가 보고 물속을 바라다 보고 파도를 맞아보고 바다를 보고 했어야 바다가 이런 곳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시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뭐가 안 보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된다.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뭘 얘기한다? 초월적이다는 거예요. 초월적.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과 한계 밖에 있는 건요. 우리 몸의 생명과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뛰지 않는 것과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멈추고 생명이 멈추면 끝나죠. 초월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멈춰도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온전한 확신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잘 보십시오. 마지막 뭘까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사고해,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거를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훨씬 뛰어넘어야지만 뭐가 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선택 플러스 뭐가 와야 될까요? 뭐가 와야 될 것 같으세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오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같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뭘로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뭘로 부른다고요? 선택적 은혜다 이거요. 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올 거야 안 올까요?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선택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그분에게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네. 저는 네, 오신 거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너무 대단합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선택적 은혜라는 거는 얼마나 놀랍냐면요. 내가 먼저 발을 떼야지만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이거 진짜인지 한번 내가 발을 떼어보고 확인을 해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지.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뭐라고 얘기해요? 행하라고 얘기하지 가만 있으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발로 밟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뱉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지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해라 이거예요.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고, 진짜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러면 죽음을 이겼다는 건데? 우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뻥이네 라고 하든가, 이게 진짜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사실이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인데. 부활이 사실이면 가장 두렵지 않은 게 뭘 것 같아요? 죽음. 내 심장이 멈추는 거,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떻게 한다? 어이구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요, 부활은요, 설득하고 강요하고 이게 강제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설득시키는 책이 아니고 강요하는 책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책도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진짜 그게 맞으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게 있으셔야 돼. 팔을 떼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셨어야지. 남편분들을 어떻게든 막 그냥 멱살을 끌어잡아서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신명자 권사님 언제 가셨어요? 서울에. 오늘 아침에 갔으면은 갔다가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드리러 가라고 하셔야지. 네. 엄마가 거기서 드려도 또 와라. 네. 이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명자 원사님 집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면은 서울에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교회 나가면 되지. 맞아요. 그러나 준비된 은혜의 때는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받아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고 보리라. 그 마음이 각오로 달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활이라는 거 보세요. 선택적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셔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진짜 간절하게 원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오성조 원사, 육성 원사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4시 몇 분에 잠이 깼어요. 원래 새벽에 주일날 일찍 안 오거든요. 그런데 잠이 깨갖고 이제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문이 열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저희 아내가 기도하러 왔나 했는데 갑자기 두 분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유옥성 권사가 할 테니까 너 빨리 일어나. 그래 먼저 보내신 거라니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주일날 일찍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 거야. 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권사님이 그 마음 갖고 나 가고 싶어. 딸아 나 가고 싶어. 엄마 새벽에 가려면 모든 꽃단장 다 하고 주무셔야 돼. 그래 그러자. 꽃단장 다 하고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너 뭐하냐 지금 자빠져 자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일어났나 보다 하고 막 원래는 일어나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더 자자 할 건데 그냥 일어나 줘요.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두 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산발인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의 마음을 누가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빨리 깨워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강 권사님 3월 달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에 지난주 여기 아침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강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왔잖아요. 주일날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 오실라나 보다 했는데 장례가 언제 났어요? 주일날 다.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이밍 다 지나가고 놓치고 난 다음 후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이재선 성도님도 있지만 저는 이재선 선생님한테 교회에 나오라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없어요. 전 여기에 누구에게도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한 분에게만 얘기했어요. 딱 한 분에게. 왜?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못해. 그럼 내가 대신 그걸 해야 돼. 대가 지불이 없이 은혜가 올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대가 지불이 없이는요 은혜는 와지지 않는 거예요. 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활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설교가 됐는지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한번 저희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66권인데 이 책이 기록되는 연대가 몇 년이에요? 1600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00년대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4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데 왜 말이 안 되냐면 인쇄술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써가지고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 이게 족보로 전해 내려오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필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이 됐을 때 40명의 저자는 각자가 다 따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하고 나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권으로 하나의 주제로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니 똑똑한 감독 두 명을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한 명이 찍어요? 왜 한 명이 찍냐고요? 스포츠 감독하면 똑똑한 감독 둘 데다 넣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감독이 한 명입니까? 감독이 두 명이면 배우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40명의 1600년 시간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줄기를 타고 가냐. 그 핵심만 오늘 한번 우리가 볼 건데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이 부활을 반드시 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첫 단추하고 같은 거예요. 이 단추를 와이셔츠 입을 때 거꾸로 입어버리시면 옷이 어떻게 되죠? 틀어지죠. 믿음도 틀어집니다. 믿음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깨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되는 게 뭐냐면 나오나요? 창조예요. 창조.
보세요. 창조의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이 창조의 기사는 창조가 성경에 나오면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창조주가 누구냐를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해요?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설명이 돼야 돼. 그게 창조예요. 창조가 됐다 쫙 얘기를 하면은 누가 창조를 했고 왜 창조를 했고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가 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네 아비가 누구노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어머니는 누구냐 물어보시죠. 그건 뭔 얘기예요? 너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비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이놈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조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뒤에 이게 바로 나올까요? 네. 자, 뭐로 설명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나온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태초라는 거를 몰라요. 그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모르는데 태초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 됐다고요?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런데 그 시간이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분이 뭘 했다?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이 생기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으면 그분은 물질 세계 안에 갇혀 계실까요? 그 너머에 계실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또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또 선언을 하시고 또 하나 그러면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성경은 창조가 나오고 성육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가 나와요.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조를 보셨는데 이 창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가 말하는 건요. 아버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걸리면 부활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는. 왜? 창조부터 걸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누가 만드셨다?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능력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붙잡고 있는 그 능력보다 상상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라.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라. 예,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이 하늘도 바다도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맞아? 이거를 꼭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잖아요. 아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이것 중에서 사람이 만드는 거 뭐가 있어요? 한번 잘 골라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 뭐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 뭐 있지 않아요?
자, 우리 다 집 갖고 계신데 땅이 없으면 집을 어디다 짓고 사실 거예요?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집 있잖아요, 내 집. 내 집 있는데 땅이 없으면은 내 집 어디다 짓고 사실 거냐고요.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막 준비하는데. 예? 땅이 없으면 어떻게 차가 굴러다닙니까? 땅이. 그 내가 농사를 어떻게 져요? 열매 누가 열려요? 채소가 어디서 나요? 그럼 뭐 공기는 물은 절대적인데 이거 인간이 안 만들었어. 그럼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이 세상을 얘기하지 않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어떻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이거 안에 이것만 있습니까? 하늘고 땅도 기온도 온도도 습도도 바람도 계절도 태풍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들어맞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들어맞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냐고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시면 의사들이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딱 얘기합니까? 병원 가도 정확한 걸 원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어디 회사 가도 정확한 걸 원하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물며 이 엄청난 게 우연히 생겼다고 그냥 생겼다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이게 다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 이거 뭐예요? 아들이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 버리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죠. 근데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또 뭐도 되세요? 신도 되시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오셨냐 하는 거. 왜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또 하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생명을 준다는 건 뭔 의미예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요? 자기 백성들의 뭐를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가 떨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만 되는 거고 반드시 죽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거를 딱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자, 죽음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야지만 값이 치러지는데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져야지만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리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럼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건 뭐를 해결하시는 거죠? 심판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시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에게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과 심판을 언급을 하세요, 안 하세요? 중요하세요. 자, 멸망과 심판을 언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뭘 얘기하신다고요? 영생과 구원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왜 두 개냐? 아까 그 의미 되겠지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두 개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두 행악자가 예수님 양옆에 있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두 행악자 중에 나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현장에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의 모습에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뭐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죽음이 죄에 의한 결과라면 뭐가 와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지만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신 걸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실 이유도 없고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는 멸망과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두 행악자가 걸리는 그 문제에서 한 명의 그 행악자가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럼 이 행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부활이라는 거는 그냥 단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많은 메뉴 중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 16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제자는 무엇을 기록하는 데 좌표가 찍혀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기록하는 데 좌표가 찍혀 있는 거고 나는 그거를 몰라. 모세는 부활이 뭔지 모르고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도 그 모든 저자들이 흘러가는 모든 좌표는 어디로 간다? 부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향해서 성경의 메시지는 기록이 된 거고 그것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이 정경이 돼서 우리 손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창조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믿어지셔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가 믿어지셔야 돼요. 성육신이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십자가가 믿어지셔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기대됩니까? 부활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는 뭘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시고 로마서에서도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시냐면 진짜 믿어야 그래야 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된 자리로 끌어올 수 있어요. 내 믿음이 그냥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는 절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오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재성 선생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부활이 진짜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 전도 안 되는 거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입술이 안 열리는 거고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한다? 창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성육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한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다?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좌표는 어디를 향한다? 부활을 향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할까요? 창조와 성육신과 십자가는 이미 완성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직 완료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히 여기지 말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설명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묻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잠들어 있던 모든 사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초월적인, 우리가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로 가만히 이해해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전부 다. 그 중에 선한 일을 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성 선생님한테 예배 나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마음으로 감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메시지 절대 쉬운 메시지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얻고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장례할 때 우리 누구세요? 서울에 계신 그분? 아니 장로님 말고. 아니 그때 왜 우리 할 때 목사님 나는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진짜 다시 살아 올케. 올케 그 말씀드린 올케 분이 이게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 화장하는 시간에 나는 목사님 내가 진짜 믿는지 다시 우리가 만나는 게 맞는지 지금 헷갈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왜 이렇게 나보다 믿음 생활 더 오래 했으면서 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쫙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신명자 권사님 만나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셔. 얼굴이. 그래서 어디 사세요? 서울 산대. 그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좋으시구나. 아니 두식 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뭘 드시길래 다른가? 피부샵이 좋은 거가 저는. 예, 그래서 다르시구나. 그래서 이제 신명수 권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엄마 있고 권사님 있고 옳다커니 여기서 이제 설명을 그냥 쫙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딱 해드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여기서만 하는 겁니다. 맞죠? 그때 올케 보낼 때도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네. 저 원래 내려가 있으면 이런 말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오늘 굉장한 거 이렇게 정리를 탁탁탁 해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육 씨는 뭐예요? 내가 자녀라는 선언, 자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데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녀예요.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찾으려고 온 거, 찾으려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가셔야 돼? 놓고 가야 돼? 붙잡고 가야지. 우리 우리 손흥분 우리 어머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만약에 갔는데 누구세요? 하고 아는 척 안 하면 또 안 가죠.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가지마. 딸들에게는 안 그래. 그냥 여기서 있으래. 저는 거기서 한 달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돼요. 이게 왜 되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돼요. 저는 거기서 허락해주면은 진짜 한 달도 그냥 거기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때 제가 훈련된 게 지금 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맨날 막 병원 가야 돼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네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잘 아세요. 저하고 이 인연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어. 신정수 집사님. 저는 그거를 몰랐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저를 봤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4명이니까. 그때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뭘 알고 계세요? 장례가 나서 이상무 목사가 장례를 인도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쫙 넘게 흘러와서 여기서 딱 만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병원에 간병하는 거 막 진짜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다? 마지막 그 가시는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외로움에 사무쳐 계세요. 병원에 가보시면 우리 장로님 맨날 목사님 손잡고 가지 말라고 막. 근데 그 병실에 3분이 계셔. 난 장로님하고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싶어. 근데 다른 분들이 질투를 막 하셔. 그래갖고 이분하고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병 공통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난 나와야 돼. 마음이 찡해. 그냥 장로님 볼 때마다 그냥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만 병실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3명이 같이 있으니까 이러지 못해요. 거기 우리 최정순 권사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갔을 때 반응을 안 보이시는 분, 콧방귀도 안 끼고 눈도 안 뜨는 분. 그런데 다른 분한테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눈을 딱 뜨고 막 갑자기 막 목사님 나 언제 막 나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심유한 마음, 질투심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질투심. 자, 성육 씨는 뭐요? 잃어버린 자녀.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부활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아들이란 선언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뭐가 됐다? 죄인이 돼버렸네. 그래서 그 아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야 돼. 그 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 돼. 그것이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무신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뭐를 깨지 않으면, 창조를 깨지 않으면 부활을 깰 수가 없어요. 성육신을 깨지 않으면 부활을 깰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깨지 않으면 부활을 깰 수.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인 이 성경을 흠집 잡고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건드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아무도 안 믿어도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뭘 보면 돼요? 창조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손꼽맞이 하나라도 있다면, 땅을 우리가 만들었고 빛을 우리가 만들었고 나무와 산과 동물들, 바람, 온도, 습도, 계절 다 우리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거 안 믿어야 되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기만 없어도 인간은 죽고요. 땅이 없어도 살 곳이 없고요. 빛이 비추지 않아도 인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창조는 반드시 일어났고 반드시 성육신 사건은 일어났고 십자가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